새벽에 본당에 오다 보니까 봄을 알리는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무색하게 할 만큼 이 코로나의 사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같이 본당에서 얼굴 보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여러 중요한 사상을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결국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또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어떤 이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큰 절망의 때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곧 오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세상을 견딜 수 있던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갚아주시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전염병을 비롯한 세상의 많은 현상과 세계의 선교 역사를 보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임을 믿고 정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성전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하여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은 어떤 건물입니까? 성전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도 하고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당시의 성전의 외관은 매우 웅장하여서 돌 하나의 크기가 높이가 3m이고 두께가 5m며 넓이가 14.5m였다고 합니다. 성전 부지는 축구장 크기의 20배에 달하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의 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크기의 성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 당시 그 도시에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성전에 대한 자부심 또한 그러한 도시에 살고 있다는 이 자부심은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아무리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때다 할지라도 이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성전은 가장 거룩해야 할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의 상징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거룩하게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타락과 부패에는 무감각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성전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에게 초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중하여지고 세상이 더욱 타락하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세상의 죄악이 아니라 성전된 우리의 거룩함을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시각이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3절에서 제자들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는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은 세상의 종말과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제자들이 내심 흥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의 기득권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즉 이제 그 기득권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자정하시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광을 누리게 될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에 4절에서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제자들이 바라보는 이 종말의 관점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때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출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직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이 초대교회에는 많은 이단이 초대교회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 안에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이번에 더 확실히 드러나는 이 신천지 등의 종교 집단이 벌이는 행태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 대하여 인터뷰하고 토크쇼를 진행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으는 것이 2당 3당서에 가서 한 번만 상담을 받아보면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진리라고 믿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이것이 미혹하는 영이고 그것이 진짜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기 위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 당장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만한 일들을 행한다면 그것이 미혹하게 하는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바로 서서 분별하지 않고는 쉽게 미혹할 수 있는 이때가 정말 이 종말의 때임을 믿고 정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6절 7절에 보면 전쟁과 재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주변에서 계속 일어나고 들려오고 있고 또 전쟁과 재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헬라의 성경에서는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산통의 시작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산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산통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 즉시 아이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산통은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반복되면서 점점 더 격화되는 것이 산통입니다. 6절 7절에서 말하는 전쟁과 재해가 한두 번 일어났다고 해서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산통과 같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그것으로 언제 종말이 올지는 우리가 계산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산통을 보면서 아이가 곧 태어나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듯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오늘과 같은 이러한 재난 상황을 맞이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겸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9절에서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과 미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앞서 말한 전쟁과 재해와 같이 그저 일시적으로 겪게 될 핍박이 아닙니다. 세상이 끝이 올 때까지 모든 성도가 계속 겪어야 할 반복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고발하고 서로 미워한다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배교하고 교회를 팔아넘기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는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는데, 은혜가 없는 교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데,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는 끝내 구원이 주어집니다. 1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14절만 따로 떼어서 생각할 때가 많았지만 13절에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복음은 견디는 자들을 통하여서 확장됩니다. 모든 민족이나 온 세상에 하는 그 수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이 종말의 시기를 가늠하는 그 잣대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 종말이 오기까지 이 공동체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지속적인 복음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그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제자들의 이러한 질문에 27절에서 예수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번개가 번쩍임 같이 순식간에 임하게 될 것이며, 어떠한 소문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민족이나 온 세상의 숫자를 우리가 정리할 수 없듯이 끝이 오는 그 시기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주님의 말씀의 초점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은 인자가 오시는 모습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집니다. 또 베드로후서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에는 온 세상이 한순간에 무로 돌아가는 그런 날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재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은 결단코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의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광과 비참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그때의 것입니다. 믿는 자는 들림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디디고 설 땅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그 날인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은 주님의 결론입니다.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영적인 삶이 주어졌지만 여전히 육에 속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통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어쩌면 당연하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녹아진다고 하여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순간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을 늘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이 시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때에 따라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양식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양식은 복음입니다. 그 날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준비하는 그 삶 자체가 이 양식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쓰는 신조어 중에 존버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속어가 섞여 있는 신조어이긴 하지만 이 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버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 세상의 이 물질, 이 작은 것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인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의 물질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삶의 목적에 맞추고 초점 맞추고 나의 모든 행동이 내가 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끝끝내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때는 정말
번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번쩍이며 임한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이고, 정말 모든 물질을 녹이고 정말 하늘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한순간에 들이닥칠 것인데, 오늘 내가 앉아있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한순간에 녹아져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이 하루를 살아가며,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치고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이 산통의 때를 겪으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급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님의 인내로, 주님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날을 연기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마주 앉아서 정말 바로 그 뜻을 헤아리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정말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 날이 속히 오리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그 날을 상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때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삶을 온전히 투자하고자 정말 나의 소중한 것들을 들고 나오는 주의 자녀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한 것 같이 정말 이 코로나19 이 모든 상황들이 하루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